고전, 책에 보면은 고전이라 부를 만한 명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참 새롭게 정의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전이란 어느 누구나 제목을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잘 읽지 않은 것, 아는 책이라는 그런 고전의 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청춘이라면 그 고전이 왜 힘이 있냐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우를 만한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힘들더라도, 그리고 읽다가 베개로 사용해서 자더라도 참고 신앙 도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고전들도 열심히 읽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고전도 읽읍시다. 네. 그런데 비단 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 오늘은 한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원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보셨대요. 근데 배너는 1959년도 작품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1959년도에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만들었고, 2005년도에는 다시 이 배너를 좀 CG나 이런 게 너무 좀 부족해서 다시 재개봉한 그런 명작입니다. 이런 명작들은 꼭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저도 태어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거의 못 봤지만 그래도 주말의 명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전차 장면, 전차 장면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너라는 사람이 전투선 안에서 노를 젓는 장면, 근육맨들이 아놀드 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앉아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대표적인 씬들은 우리가 다 한 번 이상은 봤을 겁니다. 영화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이 안티오크라고 영화에는 소개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벤허입니다. 이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잡혀가서 노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노역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투함, 요즘에는 다 프로펠러로 가지만 배를 사람이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배 밑바닥에서, 그래서 만약에 전투함이 침몰이 됐거나 대포에 맞아서 그러면 다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 판옥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를 젓는 그러한 일입니다. 억울하죠. 힘들죠. 근데 열심히 노를 젓고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근육맨이 됩니다. 정말 진짜 힘센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무태에 올라오게 됐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의 새로운 주인이 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차, 일종의 경륜이죠. 그 전투용 마차를 운행해서 가장 빨리, 요즘에 보면은 페라리 운전하는 운전기사 그런 대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마차를 가지고 누가 가장 빨리 강력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집주인이 투자를 하는데,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수가, 가장 중요한 기수가 사라진 겁니다.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예 중에 면접을 통해서 가장 근육이 좋은, 힘이 세 보이는 이 배너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극적으로 살려서, 그래서 그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살려서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끝.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이 주는, 영화는 그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장면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다가, 공짜 영화도 많이 있더라고요. 불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돈을 주고, 김장훈 씨처럼 좀 힘들어지지 말고 돈을 정당하게 주고 사서 이런 명작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주제로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기회를 살리기도 하고 그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회는 아무 때나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주어지는 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시편 32편 6절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예, 제 얼굴만 나오죠? 네. 시편 32편 6절 부탁합니다. 찾아서 볼까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서양 속담을 보면 기회는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속담이 있는 거.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속담인데,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난주에도 점검했듯이 예상과 달리 애인이 있는 형제 자매들 있죠. 네. 예상과 달리 저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늦게 결혼할 거야. 근데 빨리 결혼한 명건 형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명건 형제. 네, 저를 봐도 그렇고 명건 형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네. 아무튼 애인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들 앞에 얼마나 많은 형용사구를 가지고 그 애인을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의 비밀,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그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막 불타오릅니까? 그거 안 사용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내 배필일지 아닐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배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함께 금식기도 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애타게 기다렸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쓴 형용사구들, 예수님을 향해서 쓴 그 시적인 언어들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뵙기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은 이사야 말씀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뜨겁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또 제 얼굴입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네, 이게 허니문 기간의 특징이에요. 네, 명건 형제도 이제 느끼겠지만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됩니다. 네, 합을 맞추고 템포를 맞춰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형제들만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형제들 읽는 걸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청년 아닙니다. 그거. 이는 한 아이가, 네, 똑똑하게 명철하게 힘차게, 자매들에게 밀리지 마십시오. 자,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매들 읽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11장 1절 안 나왔습니다. 네, 자매들 11장 1절 말씀. 사랑합니다, 방송실. 네, 11장 1절 말씀. 자,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서 여러분이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그를 애타게 보고 싶어 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읽으면 가장 은혜가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정해놓은 성경이 없다고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그의 글들을 통해서, 단어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대했는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2절만 찾아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사를 맨 한 아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세 순에서 난 한 싹, 연한 순. 제가 지금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수많은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남편과 이별을 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요, 주야로 철야했대요. 철야기도 했대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84년 동안 섬겼는데, 섬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너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대하던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철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84년 동안 아주 힘을 다하여서. 그 정도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안나가 평생에, 그리고 정말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려오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당사자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란 문둥이입니다. 문둥병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문둥병은 있지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잔치의 호스트는 본인입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고 잔치를 위해서 돈을 쓴 주인은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누리는 주인공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보낸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 마르다 삼남매.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나사로는 예수님과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교제하면서 도란도란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향유값을 깨어드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기회들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집주인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맡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은 정말 광야가 많고 사막도 많고, 그리고 그 쪼리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너무. 여러분도 그 여름에 슬리퍼 신고 돌아다녀 보세요. 요 중앙시장. 새까매집니다. 우리 매주 예배 전에 세족식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집에 초청이 되었을 때는 세 가지의 일을 꼭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간단한 키스를 합니다.
간단히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 드립니다.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향수 중에 가장 좋은 향수를 약간 뿌립니다.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일종의 향기를 통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우리가 커피집에 들어갔을 때 로스팅할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문둥병자는 전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시몬의 마음 무엇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문가 아주 강력한데 와서 뭐 하나 보자, 무슨 말씀 하나 보자. 그리고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주인이 해야 될 모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 삼남매,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이 없지만 하여간 마르다 삼남매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리고 안나 선지자가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불 터질 일 아닙니까?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한 공간에, 한 지역에, 그리고 한 집에, 게다가 초대까지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 기회를 허비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반대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2000년 정도 되는 시차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보다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을 누리는 샬롬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목회자로 이곳에 왔을 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같이 예배드리다가 찬양을 함께 하다가 뒤에서 모르는 찬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각처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방금 인사했던 제 아내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 찬양 부르는데 나 미칠 것 같아. 가슴 터질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이야. 교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쏘시는 거니까 찬양팀. 아무튼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진과 이름을 매치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외워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근데 알아가면 갈수록 이 샬롬교회 공동체가, 샬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청년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해요. 원래 진짜 감동하지 않으면. 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목자,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가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는 없습니다. 하여간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섬기고, 교회 각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이 사역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답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태풍의 핵 가운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동역자가 찌질해 보입니다. 네, 찌질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다룰 정도로 여러분들은 부흥의 한 가운데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이 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그거 잘 몰라요. 네, 밖에 있다 저처럼 처음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거 느낍니다. 저처럼 강팍한 목사가 은혜 받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장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이시지만 그 신학생들 상대로 쉽지 않아요.
게다가 총신대원 신학생 상대로 은혜 끼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흥이 내 부흥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새벽마다 모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야, 지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힘쓰는, 그래서 이런 괄목할 만한 그러한 결과들을 내놓은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야 라는 그 자랑 때문에 나의 영적인 긴장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나의 부흥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무슨 교회에 다녀 라는 말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를 치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베다니 사는 시몬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으로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특세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소문나는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나와 교제하고 있니? 너는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큰 영적 흐름을 잘 이용해서 서핑을 하고 그리고 행글라이딩을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여서 내가 부흥하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떨쳐버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나 자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가 정말 심령이 충만하니 그것에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 부흥하는 아이야, 너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야, 너 나와 교제하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이야 라는 이 칭찬을 듣는 각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를로스 곤이라는 CEO 아십니까? 계속 CEO 얘기만 했는데 하여간 2주밖에 안 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54년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다문화적인, 다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레바논 사람입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인 레바논에서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을. 그러다 대학과 첫 직장은 프랑스에서 잡습니다. 이후에 그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으로 스카웃되고요, 일본으로 스카웃됩니다. 그래서 10몇 년 전부터는 르노 자동차 아십니까? 삼성자동차의 전신이죠. 그 르노 자동차의 CEO로 10몇 년 동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CEO니까 기자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정기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레바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입니까? 아니면 브라질 사람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짓궂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이렇게 10수년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장소에 모든 경험을 모두 합친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지역의 가장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 인터넷 하다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CEO를 하려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좋고 나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배우겠다라는 그 지혜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청년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적어도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보다 더
기회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좋고 나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크고 작은 기회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예수마을교회, 샬롬교회의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르다 삼남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셔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각이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귀한 헌신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은 진짜 한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헌신, 찬송가에도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나오고 CCM에도 나오고. 제가 이 책은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시간 낭비여서. 그런 책이 있는데요. 조선의 왕실과 외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처음 듣죠? 읽지 마십시오. 네, 그 책을 보면은 조선의 27대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서운흥에는 어떤 공주와 옹주와 그리고 왕과 세자와 뭐 그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지 그런 것들 나오고, 창덕궁에 누가 살았고 경복궁에 누가 살았고 뭐 이런 계략적인 내용과 함께 조선의 왕들이 어떤 치세를 했고 그런 것들이 개론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재미없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려면 재미없는 책 앞에서 인내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건 재미없지만 제가 5기로 읽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재미없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다가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왕들 중에 누가 정말로 자신의 치세 기간 동안 정말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백성들을 정말 사랑할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하더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봐야지 라는 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가 신대원을 다니다가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혈질의 오형이니까 만난 지 4개월 20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냥 막 파파파박 진행되고, 그리고 뭐 대학원을 다니다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빚이 있겠습니까? 빚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확. 남명신 권사님 전달 맞는데 돈 없어요. 네. 제가 결혼할 때 별로 지원 못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1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다 그만뒀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한 1부 예배가 5시였는데 5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저녁 8시가 돼야지 돌아옵니다. 저는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근을 해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12만 원이라는, 그때가 2002년입니다. 2003년입니다. 그 당시에 12만 원이라는 아무 기술도 없는 저에게 그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이 부려먹겠습니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3년 정도 그 좋게 말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인테리어. 한국말로 말하면 노가다. 네. 그걸 했어요. 그것도 아무 기술 없이 무거운 거 들 일이 있으면 아이 김주임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거 들고 막 저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전 여기 들어올 때 그 나는 세면향 있죠. 아 향기로운 몰타르 냄새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저런데 스티로폼 깔아놓고 10분 쪽잠을 자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와 제가 금요철에 한번 갔다가 진짜 입신할 뻔해요. 입신. 정말로 힘들었어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야 너 아무거나 맡으면 네가 맡은 양들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양들을 위해서 너가 그들을 행복하게 좀 해줄 수 있니?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자꾸 그 질문이 나옵니다. 너 조그만 거라도 맡기면 충성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한 3명, 4명 맡기실 줄 알았어요. 3명, 4명.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 4명 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버는 돈이 힘들게는 벌지만 3, 4명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 법니다. 사랑할게요 그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죠. 2시간 후에 교회 한 목사님이 저랑 친한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몇 년 전에 간사를 했거든요. 목자를 했거든요. 근데 정한 간사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저에게 간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오래 쉰 거 아니에요? 내가 쉬건 말건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너무 오래 쉰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충성 좀 해야지. 그러더니 끊어요 전화를. 내일 개편이니까 와서 양들 받아가요. 그러더니 끊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갔더니 120명을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목사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게 계기가 돼서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건요. 이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이라도 맡겨주시면 그 영혼 기쁘게 해줄게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제가 도울게요. 그 기도를 시키시더니 2시간 후에 저랑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는. 그래서 제가 전화 끊자마자 저는 잘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뭐 느낌 준다 그러면 바로 엎드려요. 집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다른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니 너무 강력하게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몇 명을 저 120명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몇 명을 맡겨주시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양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시켜 주시더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몇 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좀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요 평생 목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번 텀에도 목자고 다음 텀에도 목자고 목자 할 사람이 없어서 목자하고 그리고 뭐 다른 마을로 선배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억지로 영성도 안 되는데 목자하고 그래서 나는 평생 목자만 하다가 늙어 죽겠다 결혼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평신도 때 할 수 있는 그 목자 난 평생 할 줄 알았는데 평생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만 지긋지긋한 것 같지만 그 시기에만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러한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이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우리 14장 9절인데 오늘 말씀 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좀 경건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에다가 넣지 않고 그 칠성사이에다 병에다 넣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가진 그 어떤 케이스에다 넣어서 예수님께 부었다면, 와,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마다 향유 옥합이 아니라 향유 칠성사이다병, 뭐 향유 비타 500병,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거 엄청 대박이다. 저는 왜 향유옥합이라는 그 향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이름만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 이미 그 스토리, 그 감동, 그게 그 향기에 다 담아질 수 있는데, 고증을 통해서 비슷하게 만들 거. 혹시 향수를 만드는 회사, 화장품 회사나 뭐 이런 데 다니는 분이 계시면 이 향수 만드시기 바랍니다. 향유옥합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 마리아, 막 제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저에게도 지적재산 것을 같이 이렇게 이후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여간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첼시 구단의 그 스폰서로서 여기에다가 삼성이라는 글자 하나 넣는데 1년에 1,800만 뭐 화폐 단위가, 하여간 그거 파운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10년 3천억. 그래서 그 잘하지도 못하는, 돈에 비해서 잘 못하는 그 첼시 구단 광고 효과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 어디에서나 평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이 자랑을 얻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 광고 효과 엄청나죠. 이 여인이 순수하게 그런 걸 의도하지 않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나폴레온 힐의 성공학 노트라는 책입니다. 뭐 원래 제목은 대학에서 강의한 성공학 노트라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말 새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매일 딱 1시간씩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한다면 의무로 규정된 근무 시간을 통해 얻는 보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냥 회사에서 정한 근무 시간이 있고 그 근무량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발만 더 가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추가로 무슨 대가를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바라지 않고 1시간만 더 일찍 가거나 1시간만 더 늦게 나와서,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만 더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 정규적인 시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수익들보다 그냥 한 발 더 해야지, 1시간만 더 해야지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보상을 그 1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선배님이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요즘 화폐 가치로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수를 부어드린 겁니다. 깨어서 부어드린 겁니다. 대졸 초봉을 보니까 2천 몇백만 원, 대강 잡아도 3천만 원. 그럼 허리띠를 조여서 2년 동안 연봉을 합쳐야지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상상도 못하는 그 칭찬을, 명성을, 그 귀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하는 이 지구상의 그 여인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지 않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봉사하시는 것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사명과 사역과 그리고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향유옥합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향유옥합 중에 하나가 영혼이라는 가치가 아닐까. 여러분, 이 강팍한 목사가 여기 와서 은혜 받을 정도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여러분 세대의 청년들은 여기 오면 완전 깨집니다. 우리 4월 5일이 부활주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때 정말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부활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정말 교회로부터 발길을 끄는 자들, 오랫동안 우리에게 부담을, 그 이름만 들으면 부담이 되는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부활시킵시다. 그 명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숙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남지연 누나가 있어요. 70년생입니다. 89학번입니다. 숙대생입니다.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여간 몰라. 하여간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야.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뭐 모임이고 예배고 안 나오니까. 뭐 전화하면은 뭐 상처받았네 뭐하네 그러면서 안 나오니까 그 누나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십니다. 시키시는데 어떻게 해?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명단에서 빼고 싶은데, 명단에서 지우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명단에서 이렇게 지우는데 사인펜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 알았어, 안 지워요. 하나님, 나 그렇게 강팍한 놈 아니야. 안 지워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 부활절처럼 우리가 부활절에 친구 부활시킵시다. 한 친구 오늘 말씀 나눌 때 부활시키고 싶은, 부활시켜야만 하는 그 명단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 때. 알겠죠? 숙제예요. 나누세요. 그리고 그 명단 저에게 좀 주세요. 카톡이 됐건 뭐가 됐건 저도 그냥 이름이라도 부를게요. 뭐 그냥 기마무게 이렇게 해갖고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몸부림칩시다. 영혼 살립시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나가 나올 여자가 아니에요. 나올 누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숙대 강당 입구에서 양들 누가 오는지 뭐 수천 명 가운데서 쟤 왔다. 아우, 저 누나 왔다. 저 형 왔다. 이러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꺾어져서, 숙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꺾어져야지 이제 강당에 있었는데, 꺾어져서 이렇게 누가 싹 들어오는데 그 누나인 거야. 근데 기도를 포기 안 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누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터벅터벅, 내가 간사한테 속아가지고 진짜 간사랑 약속한 게 100번이 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다 그러고 걸어오는데, 그 누나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특목고에 들어가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변화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남명신 권사님이 기도했던 기도하다가 정한이가 다시 예수님 믿는구나,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정한아,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 내 마음이 너 같았어. 그 누나를 보다가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저 상남자거든요. 족구하는 상남자입니다, 저. 근데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마음, 너 돌아올 때 내 마음이 그랬어. 88년도에 너 돌아올 때 내 마음이 그랬어. 나 너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다. 너는 날 잊었어도 난 너 못 잊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겁니다. 남지연 누나 속에 있는 저를 봤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누나는 우는 간사를 보고 또 펑펑 울어요. 내가 안 나오는 게 그렇게 속상했니? 그러고 철없는 누나. 네, 하여간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계란도 나눠주고 막 여러 가지 사명들 감당해야 되지, 기존에 해오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부활의 감동을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보다 설교 쉽게 준비할게요. 오랫동안 교회를 끊었던, 교회와
좀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도 될 만한 설교를 준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명단 적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저는 이렇게 작전기도 주시면은 제가 스스로 그 멋있는 색깔펜으로 그걸 그립니다. 달력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요. 아침에 기도하면 조그만 동그라미, 저녁에 또다시 기도하면 큰 동그라미. 그래서 세모도 표시합니다. 그건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하면 세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기도해갖고 다음에 오면은 그 사람 오면은 그 표를 줘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이날은 빼먹었어. 이날은 족구하느라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표만 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샬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기회를 붙잡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기회를 붙잡습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